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뒤에 뭐가 생략되는지 알겠죠? 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전부 뭐예요? 이거 왜 설교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계십니다. 돌아보니 전부 후회고, 돌아보니 전부 실수고, 돌아보니 내가 널 만난 게 실수고, 돌아보니 내가 여기 온 게 실수고, 여기 온 게 후회고, 저기 간 게 후회고가 아니라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한 구절을 좀 우리의 심장에 담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휴대폰을 쓰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문구요.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찍혀요. 봤더니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사진을 지워야죠. 사진첩을 열고 이전에 쓸모없는 사진들을 지워야 됩니다. 또 영상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 놓고 또 다시 활용하면 되죠. 다 그런 경험 한두 번씩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종종 있어서 핸드폰을 열고 사진첩을 뒤적이다 보면 막 혼자 웃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서 웃고,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이어서 기쁨에 잠시 잠기기도 해요. 그렇게 넘기다가 보면 이게 왜 여기 들어왔어? 라고 하는 사진이 꼭 있습니다. 흑역사의 사진이. 내가 이런 적이 있어서? 내가 저렇게 배가 많이 나왔었다니 막 이러면서 옛날 지워버리고 싶은 사진들, 당장이라도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진들도 보이고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예, 사진첩에 있는 거 지워버리면 그만이고요. 그럼 다시는 안 보이고요. 영상들 지우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았던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날들을 기억나는 데까지 돌려서 복기를 해본다면 전부 다 웃음나는 일만은 아닐걸요. 전부 다 기억이 생생하고 정말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 말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의 순간들도 있죠.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오만함과 교만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애매한 그런 고난 때문에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의 폴더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이력서를 써내려가다가 그 시절만큼은 빈칸으로 남겨서 숨겨두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요. 그때 자기의 한 일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날은 그냥 잊어줬으면, 그냥 꾹 눌러서 삭제해버렸으면, 실패했던 순간, 넘어졌던 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의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것 알겠는데 굳이 그러한 슬픈 일들을 계속 우리의 삶에 만들고 싶지 않는 것은 누구나 갖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좀 더 근사한 일들로만 만들어져서 내 삶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좀 더 그럴듯한 일들로만 우리의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갖는 마음은 그러한 마음인데 정말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앞에서 간증하는 분의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도전도 됩니다. 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저런 은혜 주셔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힘이 났구나, 상황이 저렇게 변했구나, 그러면서 간증을 들으며 도전도 되고, 그래 나에게도 저 하나님이 있으니 될 거야 라고 그런 도전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지 않을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정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처절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안 보여요. 며칠만 참으면 되겠다 하면 견뎌보겠는데 끝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 그런 절망 가운데 앞에 간증하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짜증이 나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간증이 사치로 들리기도 하고요. 막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런 거 없으시죠? 저는 몇 번 있었어요. 막 간증을 듣는데 짜증이 나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없겠냐고요. 있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맞아요 맞아요 기쁨으로 들리는 분도 있지만, 에이 그거는 바울의 고백이니까, 아유 저 사람은 시상식에서 대상의 상을 받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한 멘트니까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이 과거를 보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나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지워버리고 싶고, 지난달에 아니 2026년 7개월을 살아간 나의 삶을 봐도 아 이번 달만큼은 이랬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맞나? 전부 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기웃등거리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오늘 이 고백을 한 다윗이 정말 시상 때의 대상을 받고 그렇게 한 고백인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하고 좀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만큼 위대한 사람은 맞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2만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다니며 그의 삶을 다 드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정말 위대한 전도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앞절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도 해요. 같이 8절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증작은 자라. 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자기가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랬던 자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낮추며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보통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어서 태어나야 아이가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삭이 되지 못하고 미리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자고, 그저 겸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로운 부끄러운 일도 있죠.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정말 그의 흑역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지난 자기의 그 잘못들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후회되는 일들이라 지워버리고 싶을 그러한 일들인데, 그런 것까지도 나의 출생부터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은 이 모질이 같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보다는 가리우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죄악의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까지도 다 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돌아보니 전부 행복했던 순간들만 골라 그 은혜가 아니라 돌아보니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단점들까지도 전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건, 나의 나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이 부딪혀서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거 그냥 따라 읽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니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전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삶을 좀 돌아볼게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인생 전체는 살필 수는 없지만 바울이 결박되어져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에 가면 폭동이 일어날 거 분명하고 소동이 일어나서 결박되어져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걸 아니, 성령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고집을 부려서, 그 욕심 때문에 굳이 고집을 부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소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그를 잡아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먼저 이걸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 하나님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시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잖아요. 결박됩니다. 백성들에게 결박돼서 성으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 소동 때문에 그 성을 관리하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동이 일어났는지 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바울에 찾아가서 천부장은 무슨 위험한 폭도쯤인 줄로 오해하고 그 바울 앞에 갔는데, 그때 바울이요, 그 천부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 39절과 40절.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천부장이 바울을 폭도쯤 알고 살피러 왔는데 바울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그냥 조그마한 도시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는 웬만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그 도시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대우받을 만한 그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냥 폭도쯤인 줄 알았는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그러면 말 한번 해봐 라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바울의 출신 성분까지도, 출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마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 말을 처음 트기는 정말 어려웠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생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5절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로마 시민권자한테 죄가 정해지지도 않은데 채찍질하는 거 이거 불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하니 백부장이 빨리 뛰어가서 천부장에게 저 사람 로마 시민인데 때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천부장이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너 로마 시민 맞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야기, 나 그렇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돈 많이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그 소리를 듣던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시작.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민권자라는 거 알고 그걸 멈추고 도망가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천부장이요 그것 때문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도 사용하셨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로마로 가는 길이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가지만 바울이요 풀려나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고소를 하자 그를 로마로 이송하는 겁니다. 비록 죄의 몸이라도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끝뜻을 위하여 그의 출생도 사용하시고요, 그의 신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재능도 사용하셨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재능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태어나서 학습되어진 실력들이 재능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천부장이 바울을 딱 묶어 놓자마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 37절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라고만 했는데 천부장이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대부분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말을 하는 것은요 되게 귀족 집안이나 잘 배운 집안의 한 10% 20% 정도만 헬라말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그냥 죄인인 줄 알고 꽁꽁 묶어놨는데 갑자기 헬라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어릴 때 부모가 그냥 배우라고 해서 배워놓은 그런 언어를 그때 말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의 언어의 능력까지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기회가 되어지고 계단에 서게 됩니다. 40절 21장 40절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층대 위에 서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 말을 시작하는 가운데 아까는 헬라 말로 물꼬를 트더니 그곳에 서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히브리 말을 했대요. 또 다른 언어인 히브리 말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장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사람들이 히브리 말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냥 폭도 좀 안 줄 알고 무시해 버리려고 했는데 헬라 말을 하죠. 저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어까지 사용하시고 그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의 학벌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서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자랐습니다. 내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와 그래. 유대인들 사이에 명망 높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기에 와 학벌 좀 있네 라고 하면서 그 헬라어와 히브리 말을 하고 그 자신의 학벌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귀를 듣고 들어볼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언어도 그의 학벌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실수예요. 그 사람들 앞에 연설을 시작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박해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흩어버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대해 넘겼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있던 사람이 과거에는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그 사실 숨기고 싶은 과거이지만 간증의 거리로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수치까지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폴더 하나를 열어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도 여전히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을 만나서 내 눈이 멀어진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눈에 안질이 생겨버려가지고 눈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몸의 육체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 안질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눈에 있는 이 질병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라고 할 때 자기의 질병까지도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도 그의 아픈 과거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묶여서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중에 유대인 40명이 어느 정도로 각오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아주 결사항전을 하고 모인 겁니다.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을 것이고 죽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모르게 동조해서 바울 죽이는 일을 꾸밉니다. 그때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요. 생질이 그것을 보고 바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요. 23장 16절 사도행전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23장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영내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결국은 바울이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 사실 그 고급 정보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는 내부 정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생질이 그 내부에서 고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서 바울의 위험을 건져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거기서 만약에 잡혀서 죽었더라면 로마에 가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까지 끌고 가시기 위하여 그의 인간관계, 그의 가족까지 사용하셨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바울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출신도 사용하셨고 신분도 사용하셨고 그의 언어 능력도 사용하셨고 그의 학벌도 사용하셨고 또 인간 관계도 사용하셨고 자신의 아픈 과거도 사용하셨고 실수도 사용하셨고 몸의 질병도 사용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잡히지 않았을 뻔했는데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의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지만 그의 실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니 사도행전 21장부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사용하세요. 바울의 출생부터 바울에 있는 모든 것을 아픔까지 질병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세우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바울이요,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연약함, 나의 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완벽한 실마리가 하나 풀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주권적인 하나님이셔서요, 우리의 못난 것들,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돌아보니 나의 나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안에는 내가 돌아보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의 한순간 한순간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 우리는 돌아보니 이것은 지우고 싶고 이것은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과거들이 있을 테지만, 바울도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돌아보니 아하,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였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죄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고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시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후손들은 아담의 아들이겠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요,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지만 나의 실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지면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붙드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딱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삶이 죄 가운데 있고 실수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바짝 엎드러져서 하나님, 나의 이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쓸모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도록 바꾸실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해결하는 열쇠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래전에 알던 한 자매가 남편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삶이 곤두박질이더라고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우울증까지 찾아오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 사람과 알던 모든 사람들과 다 단절해버리고 싶고 회복이 안 되더래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회복이 안 되고, 부모님이 이런저런 위로를 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도 전혀 회복이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힘겹게 찾아가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 옆에 있는 자매가 한 건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더래요. 뭐냐면,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됐어요. 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과거,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언젠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쇠를 여러분들이 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로 또 다른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이 땅의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언젠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적당히 살 수 없는 거죠. 죄라면, 실수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겠지만, 내가 무언가 열심히 재능을 가꾸고 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쓰실 텐데 라고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까지 가는 그 시절 동안에 수도 없이 옥에 갇혔고 수도 없이 매도 맞았고 수도 없이 배가 파손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요, 그 점점들이 전부 다 흔적이고 얼룩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 선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러시려고, 로마의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이, 이거는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 흔적 같은 그것이 하나의 점이 되고 인생의 끝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점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 살아가는 24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구나, 그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삶이 바뀔걸요.
생각이 바뀔걸요. 태도가 바뀔걸요. 이전에는 그냥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것이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언제 맨날 지겨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내 환경이 달라 보여요. 이까짓 거 배워서 뭐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면 그거라도 열심히 배워야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적당히 시간만 때우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젊을 때 알았으니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들을 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게임만 하지 말고요. 제발 다른 일만 하지 말고요. 무슨 일을 하든 게임 하던 것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은혜로 바꾸시겠죠.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하지 말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돌아보니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의 저녁마다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울려 퍼져서 그 침상의 자리가 날마다 간증거리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 돌아보니 지난 한 주도 전부 다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